몇 주 전에 김경려 권사님, 돌아가신 김경려 권사님의 아드님 주재호 성도가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저를 교회 문 앞에서 만나서 큰 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에 시편 112편, 113편 그쯤 읽고 있었는데, 목사님, 새벽 기도 때 시편 119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큰 소리로 물어. 무슨 난리가 났나. 그리고 뭔지 처음엔 무슨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에 늘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시편 119편은 한 장이 176절로 된 시편이니까 하루아침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미리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별일이 아닌 것을 알고 나서 성경 읽기에 대한 이런 관심이 반갑기도 하고 또 질문이 갑작스럽기도 해서 시편 119편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며칠 동안 나누어 읽을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 성도는 요즘도 성경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쓰는 게 대단한 일이래요. 정말 힘듭니다 라고 저한테 말하면서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성경 쓰기를 끝내고 나한테 검사를 받고 싶다고 아마 부지런히 써야 할 거라고 제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는 재미, 말씀 공부하는 기쁨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눈뜨고 있어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잘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나진만 나가봐도 건너뿌리에 작은 고깃배가 쭉 정박해 있습니다. 배는요, 물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물이 받쳐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탱하는 힘으로 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를 가만히 보면 물에 있다고 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을 잘 받치고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지. 물 속으로 들어가 보면 침몰한 배가 되고 맙니다. 가끔 일어나는 해상사고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고예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런 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물이고 신앙은 배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와는 그 영성이 조금 차이가 나죠. 항상 교회는 시장, 학교, 병원과 함께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세상 위에서 떠 있어야지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침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 위에 떠 있지 못하고 새 속에 물결이 넘쳐서 뒤집히면 영적 사고가 일어납니다. 새 속 물결이 막 뒤집혀서 쳐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새 속이 너무 나를 침범했구나. 느낄 수 있어요. 이제는 좀 물 위로 올라가야 할 텐데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위에 떠 있지 못하고 세속의 죄악과 유혹에 빠져버리는 신앙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너무 세상에 빠졌다 이 말이죠. 세속의 물결이 자꾸 넘어올 때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세상 파도에 방치해두면 영적인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되 세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유혹, 세속의 욕심, 세속의 탐욕, 세속의 이익 이런 것에 너무 빠져버리면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읽은 시편 119편의 한 말씀이요, 마침 이번 주의 말씀 성구일과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22개의 단락이 모여서 176절을 이루는 거대한 한 편의 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단락이 8절로 22개예요. 8 곱하기 22 하면 176이 되는 거예요. 22개의 단락은 구약 성서에서 쓰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머리 글자로 하여
8절씩 22단락을 만든 거대한 시편입니다. 한 단락의 8절마다 같은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 문자가 알레프, 베스, 김멜, 달렛 이렇게 알레프로 8절,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 8절,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 8절, 이렇게 ABC 순서로 나가는 게 이 시편입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철저한 질서로 쓰여진 시인지 몰라요. 이 시편은 다 말씀, 율법, 계명과 규례를 사랑하고 지킬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05절 말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져버리지 않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 안에서 자고 깨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도외시하고 세상으로만 달려가면 세속주의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병들고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골프, 특히 파크 골프들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 사모님도 치지 않겠느냐고 권유하는 전화도 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지난 생일 지나면서 아이들한테 그거 있다는데 좀 사서 보내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사줘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 체육대회 때 파크 골프 종목이 있었는데 모두 잘 치시더군요. 어떤 분은 침착하면서 세련된 폼으로 치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더불어 운동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부담스럽지 않게 차 내기를 한다든가 어쩌다가 밥을 한 번씩 내기 시합을 하면 스릴도 있고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참 건전한 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한테 눈을 슬쩍 안 맞추면서 웃는 분들은 거의 그분 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현대사회의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고 정치 경제의 현실을 항상 살피며 모든 이 세상의 문화, 요즘 트로트 노래를 좋아한다든지 이것을 신앙의 범위 안에서 잘 소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 가끔 절제된 생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세상을 즐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붙는데 너무 지나치게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스포츠 모임, 운동이나 취미 클럽, 성도들끼리 모여서 차를 나누고 힘이 되는 대로 밥도 먹으며 다니는 일들 다 건전하고 귀한 일이어서 아무런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속에 나가서 놀이를 한다거나 즐거운 유흥을 할 수 있어요. 허락된 범위 안에서, 계명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다만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을 아주 도외시하여 세속 취미에만 치중한다든지 세속의 모임에 치우쳐서 거룩한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을 아주 폐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배가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면 세속의 물결이 우리 영혼의 배를 뒤집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지나치게 외롭고 우울하거나 비참하고 화가 나는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상 일에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한데 내가 육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꼭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가운데에도 지나친 세속주의 파도가 휩쓸려 와서 인생의 배가 뒤집힐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쳐요.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지나치게 쾌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가 세상 파도에 지금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여러분 인생에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파도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내 배를 뒤집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파주 금천이라는 곳으로 교회를 옮겨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시골 읍소재지의 교회였는데 200~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많았어요. 서울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한 60~70명 나오는 그런 청년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 담당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룹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깊이 배우기보다는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좋았던 것이죠. 단순한 답을 쓰고 그것과 비교해보고 그리고 자기 경험과 결심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었어요. 무슨 성경 공부 이렇게 체계 있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 읽은 것을 가지고 매주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말씀의 질문을 자기가 써온 답들을 서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자기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서로 느낌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풍성한 마음의 위로와 내적인 기쁨을 주었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이 힘이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런 성경 공부가 힘이 되고 청년 시절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이 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활자 세대를 벗어나 영상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세속 문화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삶에 세속 문화가 완전히 꽉 차 있어요. 삼척 사람들은 얼마나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계시 말씀이니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환하게 불을 다 켜지 않아도 손에 후레쉬 하나만 들면 앞길이 환하게 밝혀져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재미를 붙이고 맛을 들여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오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말씀 공부를 빌미로 하여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공부 안 하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이단들이 그걸 알고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여름에 틈틈이 말씀 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속회로 묶어주시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나누라는 뜻이에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동을 같이 나누어 보면 서로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속회로 묶어주시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나누라고 묶어주신 거예요. 각자 성경 읽다가 받은 은혜를 말해보기도 하고 공과 내용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기도하기 전에 자기 느낌과 생각을 대화해보고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119편에도 176절까지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105절에서 112절 8절 한 단락만을 떼서 말씀의 3가지 유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고난에서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07절 말씀이에요. 소성케 한다는 말씀은 살아나게 하다, 활력이 넘치게 하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진행되는 것,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에요. 이 고난에서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 영어로 말하면 vitalize, 생생하게 힘있게 나를 일으켜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애가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몰래 보증을 섭니다. 떼이고 나서야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건강검진에 이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니 암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이 있는가, 왜 이리 자꾸 잊어버리지 하다 보면 어느 때에 치매가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으며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의욕이 꺾여 주저앉아 버립니다.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이 가져오는 마음의 무너짐, 실망과 좌절이 더 무섭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 디스크가 파열되었는데 그러자 목 이하의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됐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건장한 남편이 아빠였는데 갑자기 불수가 된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성한 딸이 아빠 병원 침대를 밀고 가며 외칩니다. 아빠한테 이제 신경질 안 부릴게. 울부짖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좌절감과 실망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낙심하여 어둠 속에 빠지거나 당황하여 길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밝혀줍니다.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오히려 더 새롭게 힘있게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여 어둠 속에 빠지거나 당황하여 길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고난의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영혼을 깨워 일어나게 합니다. 요즘 직장 남성들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엄청난 경쟁 구조 속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작은 실수나 별것 아닌 소문 때문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 생활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가한 노인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주한 생활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가들이나 학생들, 가정주부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치열한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면 체험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은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109절 말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또 110절 보면 원수가 그의 생명을 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 마귀는 내 앞에 올무를 놓고 내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함부로 행동할 때 자칫 그 올무에 걸려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등불처럼 켜고 나가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등불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이 기막힌 인생의 절망과 위험을 느낍니다. 사실 바다가 한시도 안심할 수 없듯이 인생도 항상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도록 말씀의 방벽을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안심으로 위험을 준비하지 않다가 인생의 위기가 도둑처럼 닥칠 때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보거나 들을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인 집사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고 평안한데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군인 장교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어리지만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는데 웬일인지 문득 자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해보기도 하고 괜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더 괴롭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조용히 나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재미를 붙이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천천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과 얽힌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를 건져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안전한 길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말씀으로 피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또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인은 거듭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하는데 103절 앞부분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또 93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할렐루야. 즐거운 걸 당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즐거워한데 거기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이 기쁨이 돼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TV에 나온 문소리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남편이 돈이 없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재미가 없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재미있어야지, 돈만 갖다 주고 뭐하냐, 재미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예요. 어려울 때 웃음 주고 재미있게 해주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죠.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한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듭니다. 뛰쳐나가고 싶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동창들끼리 사고를 칩니다.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과 만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것은 대부분 인생이 너무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을 만들려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가 일으키는 문제예요. 세상의 법과 기준은 즐거워하는 것을 막을 것이 별로 없게 다 보장해 줍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아주 익사이팅, 흥분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따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소리쳐 노래하며 율동하고 뛰어다닐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애들이 다 변해 있어요. 이상한 분위기가, 막 흥분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요즘은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졌습니다. 성경처럼 재미없고 설교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말씀이 즐겁기도 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재미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재미있고 즐거워지면요, 이건 못 말립니다. 거기에서 온갖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즐겁게 되려면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깨어 있어요? 저는 대학 가서 처음에 쓴 커피를 사람들이 왜 먹는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커피를 마시는데 써요. 그래서 설탕을 3-4스푼 넣으면 설탕 맛 때문에 커피를 먹을 만합니다. 커피 맛이 아니라 설탕 맛으로 먹는 거였습니다. 아이 선배님, 그게 뭐예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조청을 마시는 거예요? 커피는 블랙으로 마셔야 제맛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촌사람 취급받지 않으려고 쓴 커피를 블랙으로 마셔보았습니다. 아주 써서 인상을 써야 했지만 그러나 커피 맛을 조금 알 것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행 중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선배님과 만났는데 아침 식전에요, 멋있게 머그잔으로 커피를 가득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빈속에. 저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마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잠이라도 깰까 하여 제가 흉내를 좀 내보았어요. 아이고,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쓴 커피를 빈속에 아침에 마시나.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렇게 몇 번 꾹 참고 마셔보니까 커피 맛을 좀 알겠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커피 맛은 알면서 고소하다, 시큰하다, 달다, 쓰다 다 커피 맛은 따지면서 말씀의 달고 향기로운 맛을 몰라본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커피 맛은 몰라도 좋으나 말씀의 맛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번역, 여러 가지 판으로 집에다 두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세 가지 색연필, 하나는 그냥 보통 좋은 말씀, 또 하나는 정말 좋은 말씀, 또 하나는 꼭 외워야 될 말씀,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고 그리고 아껴가며 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내일 읽을 게 없으니까. 그때 삶이 의롭고 순수하면서도 즐겁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성경의 달콤한 맛을 아는 데에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106절을 보니까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한번 정해서 내 마음이 그리 쏠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기로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주님 말씀 쪽으로 이미 기울어 있어서 말씀 전체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마음을 기울여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완전하며 진실합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알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해집니다. 말씀이 즐거워지면 저절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걸 이길 수는 없어요. 말씀이 즐거워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말씀의 등불을 켭니다.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새기렵니다. 결단하십시오.